네, 기도원 찬양대 대곡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비가 많이 오는 가운데서도 또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까지 충성되게 섬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7월이 되었습니다. 여름이 다가오면 아까 또 기도도 해주셨지만 교회학교 각 부서들은 이제 여름 성경학교 또 여름 수련회 준비하느라 아주 한창 바쁜 시기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께서 학창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 또는 여름 수련회 또 청년 시절에 여름 수련회 참여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을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여름마다 산상부흥 사경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올해 처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실지, 얼마나 아름다운 영적인 축제가 열릴지 참 큰 기대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또 산상부흥 사경회 이런 행사들에, 이런 집회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강하게 역사를 하실까요?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열심히 좀 식어졌던 자들이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지고, 신앙에 열심히 있었던 자들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은혜가 충만할 것이 분명합니다. 여름은 물론 피서도 떠나고 또 건강에 유의를 해야 되는 그런 계절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느슨해졌던 그 영적인 고삐를 조이는 기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인의 한 사람으로서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매해 여름마다 여름 성경학교 아니면 여름 수련회 아니면 산상부흥 사경회 같은 자리에 거의 꼭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어떤 때는 학생으로, 어떤 때는 교사로, 또 어떤 때는 담당 교역자로 참여해서 매 여름마다 참 바쁘게 보내왔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내공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그 집회 매년 거기서 거기지 그걸 그렇게 뭘 매년 가셨냐라고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이 행사가 사람들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의 힘으로 그렇게 만들어지는 행사라면 물론 거기서 거길 수밖에 없겠죠. 해 아래 새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행사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행사이기 때문에 참 놀랍게도 매년마다 놀라운 일들이,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꼭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저 사람이 그 집회에 다녀왔더니 변화되고, 또 평소 사모해왔던 그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되며 참 풀리기 힘들었던 그런 꼬였던 관계가 이 집회를 통해서 회복되는 그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에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는 집회가 매 여름마다 있었는데, 그리고 저같이 매년 참석하신 분들이 적지 않게 계실 텐데 어찌하여 우리의 성품이, 내 성품이 이렇게 변화가 없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이죠. 만약에 변화가 일어났다면 예전에 짓는 죄를 지금은 짓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도 예전에 짓던 죄를 똑같이 짓고, 예전에 품고 있었던 그런 악한 생각과 마음들이 왜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렇게 집회 때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저 형제, 저 자매는 어찌하여서 그렇게 집회 전과 비교해서 바뀌지를 않는 걸까? 쌀쌀맞던 사람은 여전히 집회를 다녀와서도 쌀쌀맞고, 또 재물을 사랑하던 사람들은 집회를 다녀와도 여전히 재물을 사랑하며, 마음에 음욕이 많던 사람, 그 사람도 여전히 집회를 갔다 와도 왜 마음에 음욕이 많냐는 얘기입니다. 이런 의문 때문에 때로는 허무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집회 때 그래도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셨다는 얘기인데, 그런 감동을 받고도 삶에서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대체 우리 연약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야 변화할 수 있느냐는 그런 의문이 든다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도 슬럼프라는 것을 겪는다고 합니다. 한참 잘하던 선수들이 정말 작은 것 하나 때문에 공을 잘 치던 타자들이 공이 안 맞기 시작하고,
축구를 잘하던 선수들이 패스가 부정확해지고 이런 슬럼프를 겪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들도 신앙의 슬럼프를 겪을 때가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영적인 방황의 시기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영적인 방황의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나의 성품이 거룩한 방향으로 변화된다거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느껴지지 않고 난 도대체 지금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찾아올 때, 그럴 때 우리에게 그런 영적인 슬럼프, 방황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와 봉사와 경건 생활에 힘을 내어서 최선을 다하지만 신앙이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럴 때, 아니 도리어 제자리 걸음도 못 지키고 후퇴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슬럼프는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했었는데 바로 우리의 성품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같은 자극이 주어지면 같은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열심을 내어도 제자리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화를 잘 참지 못하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보면 그 사람이 산상부흥사경에 가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집에 오는 길에 자기 앞에 차 한 대가 탁 끼어들었을 때 바로 또 은혜를 다 날려먹지 않겠습니까? 그 성품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집회를 찾아다닌다 할지라도 크게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소비를 잘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품을 지닌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성품이 절제하는 성품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를 드린들 홈쇼핑 채널을 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주문 전화를 넣고 있는 자기를 발견하고서 자괴감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성품이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최소한 제자리 걸음 그 이상을 걸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외웠었는데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우리의 성품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성령의 9가지 열매와 같은 선하고 복된 열매로 가득하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불혹이라는 말이 있죠. 불혹. 그 말뜻 그대로 우리가 어떠한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그런 성품을 지니게 된다면 일평생 얼마나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화를 잘 참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 오래 참음이라는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또 과소비를 해오던 사람이 절제라는 성품으로 변화가 된다면, 또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반목하던 그런 우리 집안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그런 성품이 들어와서 식구들의 얼굴만 봐도 행복해지는 그런 가정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여러분 무슨 노력인들 안 하시겠습니까? 억만금을 달라고 해도 내 성품이 그렇게 변할 수 있다면 아마 주실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과연 우리들은 어떤 노력을 해야 우리의 성품이, 또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집안 식구들의 성품이 아름답게 바뀔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가 쓰일 당시를 살펴보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써 죄로부터 멀어지고 의로워지고자 하였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내려주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그 본성적인 연약함이 극복되고 또 선하고 의로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대표적인 사람들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꾸 바리새인들을 혼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거의 완벽에 가깝게 지키려고 노력했었던 그런 대단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로 들어주셨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히 기도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율법을 꾸준히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살기 위해서 무척이나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런 모습이 예수님께도 인정받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의 의의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그토록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그 모습 덕분에 일반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선생님이라 불렸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은 물론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야만 죄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경건한 모습에 감동을 받은 일부 이방인들은 그들처럼 율법을 연구하기도 했고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기도 하였으며 심지어는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았던 경우도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갈라디아서를 저술한 사도 바울 역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서 1장에서 자신이 아직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서 조상들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또 빌립보서 3장에서는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렇게 자신을 소개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포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아시아, 즉 지금의 터키 지역 곳곳에 교회를 세웠고 갈라디아 교회 역시 그때 그렇게 세워졌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다른 곳에 교회를 세우고자 떠난 뒤에 갈라디아 교회에 어떤 유대인들이 들어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것과는 다른 가르침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예외 없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고 가르쳤으며 율법을 온전히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일부는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 갈라디아 교회에는 큰 혼란이 빚어졌던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가르침, 이 갈라디아 교회에 왔던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언뜻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가르침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또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거기에다 덧붙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까지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스스로를 깨끗하게 변화시키고자 하는 노력, 이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놓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듣기에는 어떠십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람이 만약에 율법을 사람이 만든 거라면 굳이 그래야 되나 무시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율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내려주신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라는 그 주장에 힘이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있어야 되고 우리의 노력도 있어야 되는 것인가? 그렇게 혼동이 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그럼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성장이 잘 안 되는 것도, 또 우리의 성품이 잘 안 바뀌는 것도 어쩌면 우리의 그런 노력,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깨끗해지고자 하는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디게 성장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굉장히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정통 유대인 교육은 아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또 그 율법을 외우게 만들고 또 그 율법을 밥 먹으면서도 부모님들과 함께 토론하게 하는 것이 정통 유대인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만 12세가 될 때까지는 율법이 포함되어 있는 구약 성경 외에는 다른 걸 가르치지를 않는데요, 1절. 그러다가 이제 만 12세가 넘어서 일반 학교에 가서 거기에다가 세상 학문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남들보다 배우는 것이 늦었음에도
율법이 기초가 되어 있는 그 유대인 학생들은 남들보다 훨씬 더 월등한 성적을 거둔다라는 게 우리가 여러 기사나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여러 지도자들 있잖아요. 기업가, 학자,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유대인이 많다는 얘기 다 들어보셨죠. 그렇다면 역시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더해서 유대인들처럼 율법까지 잘 지키고 그걸 잘 교육시킨다면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천하무적의 신앙인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런 가르침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만약에 이게 좋은 거라면 잘 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은 노발대발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들을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전했던 가르침을 다른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복음은 성도들을 교란시키고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만든다고 지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호통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바울은 2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갈라디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있어야 하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라는 이 가르침을 왜 바울은 틀렸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2장 16절 말씀에 그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예수님의 그 은혜를 깨닫게 되자 비로소 방금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가 부단히도 죄에서 자유를 얻고자 노력하였지만 타고난 나의 연약한 성품을 극복하고 신앙을 성장시키고자 부단히도 애를 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 모든 것이 헛된 일임을 바울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듣고 믿어서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의 역할을 할 뿐이므로 이미 예수님이 온 뒤로는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신앙의 슬럼프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신앙, 변하지 않는 나의 성품, 이런 것들로부터 탈피하여 새로운 신앙의 경지로 나아갈 길이 과연 있기는 있을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의로워질 수도 없고 성품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힘입지 않고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은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값없이 내가 성령을 받았음을 기억하시면서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 우리가 인도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내면에서는 필연적으로 영적인 투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의 타고난 본성과 성령은 서로를 거스르며 대적하기 때문에 신앙인이라면 자연스럽게 영적인 투쟁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때로는 슬럼프에 빠져서 방황하기도 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 투쟁은 타협이 불가능한 투쟁입니다. 어느 한쪽이 져서 없어질 때까지는 끝나지 않는 그러한 투쟁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장 22절 말씀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지금 괴로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육체의 일은 19절부터 21절까지 대략 15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은 육체의 소욕, 즉 인간의 본성이 지배하는 사람이 하고자 하는 일들, 그런 것들을 예로 드는 동시에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런 본성으로부터 벗어나야겠다, 그런 인간적인 노력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말 그대로 열매입니다. 선물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에 이러한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선물들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매들을 선물로 주시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열매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성품이 선하게 바뀌어서 이 세상 죄 안 짓고 편안하게 살라고 성령의 열매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네, 십자가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대속하셨다는 증거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은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들이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될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 있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현재 완료, 즉 이미 다 못 박혀 있다라고, 못 박혀서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그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내 목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런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그러한 열매들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이게 너무 막연하게만 들리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게 과연 뭐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지도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지? 하지만 이게 그렇게 막연한 말은 아닙니다. 나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이 못 박혀 있는 저 십자가를 떠올리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성령님께 여쭈어 보라는 말이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은 귀신의 조종을 받습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자들은 성령님과 대화하며 사는 것입니다.
행여나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잘 들리지 않을 때에, 또 마음에 성령님의 생각이 잘 떠오르지 않을 때는 잠시 과감하게 하던 일을 멈출 줄도 아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올여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동신교회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가득하시기를, 그런 성품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